예수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칠 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복음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와 모습과 우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누가복음 4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베드로 장모가 병이 들어서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에서 낫게 하신 베드로 장모의 시중을 들면서 예수님이 거하셨던 일이 그 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맨 처음에 안드레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형제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이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미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소개를 받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던 이야기들이 다 같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사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다시 가르쳐져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지고 처음에 관계를 가졌던 것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발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는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나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유익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말하는 이렇게 핵심 종교가 없는 것, 굉장히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캐나다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종교들 속에 있는 기독교와 국교가 되어져 버린,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 버린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사실은 다른 신앙입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이저 종교가 하나가 그 사회를 이렇게 도미네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도해가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 종교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파괴적이 되고 권력적이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세라고 말하는 세계 속에서 발견하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말하는 불교 국가라고 말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그 종교들이 주도해가는 종교들이 타 종교인들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 자신들을 향하여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폭력적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선포되어지고 제일 항상 복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또 누가가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관계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어떤 존재가 나랑 전혀 다른 존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압도하는 힘으로, 영광으로, 임재로, 능력으로 서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에 아니면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어떤 그런 사극들을 볼 때에 왕이 등장하는 순간에 일반 평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이유는 그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내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존재의 차이를 인식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사람들이 놀란 게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그물에 잡힌 고기 때문에.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도 두 배가 가라앉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이것이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이름으로 쉽게 빠져버리는 오류인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이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라고 말하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약간 팬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를 자극해내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 작동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거나 그분과 어떤 일을 하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쾌락을, 자신에게 흥미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모여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 수많은 수가 모이지만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사람의 삶을 터치하거나 또 그 사람 삶 속에 있는 어떤 걸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빠져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권태스럽다, 두 번째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이 권태와 허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권태라는 단어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무료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권태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하다는 것은요, 허무하다는 것은 즐거움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내 삶에 하나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사셨을 때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일상의 삶인데 그 일상의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똑같은 아침 식사인데 어제 아침 식사와 오늘의 아침 식사가 다르게 느껴지고 오늘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내 오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권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잠깐 TV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눈물 흘리고 괜찮았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면서 느끼는 허무를 느껴보셨어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즐거웠는데 돌아서서 허무한 그 감정을 느껴보셨습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져 있지만 그들이 등을 돌려서 잠을 자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샌 그 충혈되어진 눈으로 이제 겨우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잠깐만 그리고 네 배에 좀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아침부터 끝까지가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인터럽트 당해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눈 아프고 머리 아프고 빈손이어서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얼른 국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네 배 좀 쓰자라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인터럽트를 얼마나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갑자기 빨간불 하나가 켜져 있는 겁니다. 다른 차들은 120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항상 4웨이 같습니다. 조금만 가면 턱이 있고 조금만 가면 멈춰서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만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천히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직장 어서 오라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이 직장에서 뭘 하는지 이 직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뭔지 또 그것을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그 직장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터럽트 당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순간에 스탑 사인을 계속 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사이드 포스트처럼 이렇게 포스트가 계속 있는데 스탑 사인들이 계속 보여서 내 인생에 계속적으로 인터럽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인들을 무시하고 달려가 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사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피곤해하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야말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듯한 심정으로 밤을 샌 베드로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인터럽트하는 부분으로 신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터럽트 당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할 때에 말씀에 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겨우 1cm, 2cm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디 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어느 순간까지 더디 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어제와 오늘이 2배씩 자라고 3배씩 자라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터럽트 당하고 그 인터럽트 당하는 멈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듣고 그렇게 가는 길이 한 걸음 두 걸음이 너무 더디고 다른 사람들 달려가는데 나는 기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는 중에 어느 선을 치면 우리는 2발씩 가고 4발씩 가고 날아가고 뛰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을 지나면 더 빨리 갑니다. 어느 순간에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하다고 말하는 관계를 가는데 그 관계를 뛰어넘고 선을 넘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아버리고 하룻밤에 모든 걸 줄 것처럼 모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틀, 일주일 뒤에 그게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순식간 지나갔다가 끝나는 관계. 그 관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권태라고 말하는 것, 허무라고 말하는 것. 그 속에서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상처와 흔적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참 내 삶이 비어 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인터럽트 당하는 걸 견뎌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대해 좀 모르자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오고 다가가는 말과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물을 던져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고기 잡는 때와는 다른 때에 고기를 잡을 것을 명령하실 때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해보십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최소한 몇 개월은 해보고 또 꾸준하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타와에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할 때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예 라고 말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오면서 마음속에 마음을 먹는 거죠. 내 아이 데리고 와야지, 내 아내랑 같이 와야지, 누구누구랑 같이 오면 정말 좋겠는걸.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자, 아내에게 가서 밥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순종 속에서 그리고 내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경험 속에서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중에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더디 자라나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그 길에 있으면 2배씩, 3배씩 자라나서 순식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나만이라는 문둥병자 장군이 와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10% 문둥병이 고쳐졌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20%의 문둥병이 고쳐졌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30%가 고쳐졌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병이 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들어갈 때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하는 그 동일한 과정 속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은 전체로 하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어떤 순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하나, 응답되어지지 않는 하나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어지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그래서 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장되어져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걸어가는 여행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쉴지라도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여전히 그 길 가운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인터럽트,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저 창문을처럼 유리를 통해서 그 다음 세상을 보여주는,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문의 틀과 창문의 아름다움에 감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창문이 보여주고 있는 창문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잡힌 물고기 때문에 놀라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누가 그 고기를 잡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옆에 있어서 살아있는 어군탄지기처럼 어디에 고기를 던지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알아내고 싶어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거울에 비추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중에 천상의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존재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나랑 다른 분인지, 얼마나 나랑 다른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 무능력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존재의 거대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은 부자여서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내게 지금 필요한 500불, 1000불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에게 그거 하나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그분이 나를 안고 있고 나를 불러주고 있고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초라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하는 그 부름에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전에는 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낚게 될 거야. 사람을 낚는다고 말하니 낚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살린다라는 뜻과 구한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 말고도 그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버려두다는 단어는요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해방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에 베드로와 그 상황을 다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것, 자신들이 굴레처럼 자신들의 어깨에 쥐고 있었던 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해방입니다. 근데 이 해방이나 자유라는 단어를 버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워해야 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버린다는 것, 미워한다라는 것, 자유해야 된다는 것, 해방되어져야 된다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고 작은 상황 하나에 죽어버릴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권태나 허무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버리고 가고 가족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를 규정해내는 겁니다. 누집 자식이야? 이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김경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를 볼 때에 벤허의 뜻이 뭐라면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면 가족을 떠났다는 이야기,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내 정체성이나 존재감의 근거를 버렸다는 뜻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렸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목사입니다라는 거. 여러분 학생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하고 있는 나를 규정해주는 또 다른 요소를 버리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을 쓸 때에 다시 태어나라고 말할 때에 고대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자신들이 누구인지가 다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집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소셜 클래스에 속하게 될 건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뭐가 될 건지 이런 모든 게 출생 순간에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정해져 버렸죠. 우리가 하는 일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자기의 아버지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규정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신들의 관계가, 자신들이 누구인지가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의해서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혈통의 신분이, 가족의 신분이, 소셜 스테이터스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내 정체가 다 규정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의 사람으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나를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는 대상이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르고 내가 따르는 법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버려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목에 목줄처럼 여러분 매어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에게 자녀들만큼 우리의 목줄을 메고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잘 되는 걸 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든 간에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민 와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민 와서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내 체면에, 내 명성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특별히 우리처럼 한인교회로 모일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내가 뭘 하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안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에 모이는 사람. 그만큼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말이 좀 덜 통하지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봐도 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게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이미지가 있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 않고 내 것을 보여줄 수 없고 그것이 내 손에 없을 때 내 스스로 느끼는 자기 연민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말하는 현실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그것을 애써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감추고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껍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것 더디 가는 거예요. 내 말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간순간 멈칫 네 삶의 브레이크를 걸어내는 거야. 그리고 믿어.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속도가 빨라지는 때가 있어. 네가 만들어낸 속도가 아니라 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속도가 있어. 그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순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들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거기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경지까지 가려고 할 때 내가 끊임없이 나를 몰아내야 되는데,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존재들을 하나씩 하나님보다 그 다음 순서에 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내가 어릴 때에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 주님의 아이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아이의 생명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가능성을 심어놓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통해서 당신이 심겨놓으신 그 씨앗이 어떤 모습인지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꽃의 형상으로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 되면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든지요, 빨리 졸업하게 해주십시오라든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든지요, 어떤 기도도 사실은 그 기도가 많이 되고 되풀이 되면 되풀이 될수록 우리는 자녀에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기도 제목이 오히려 나를 올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고 있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씨름할 때 우리 어깨에 느껴지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씨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를 올감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지 않는, 그 고백이 따라가지 않는 모든 그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유혹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을 맨 처음에 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 이 버리고 따랐다라는 일은 우리 삶에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놀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배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고기를 잡아야 하고 이 고기들부터 정리해야 하고
이 고기를 통해서 나는 다른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을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 일상의 똑같은 반복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반복일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똑같은 시리얼을 먹는데 하나님이 시리얼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작이 되고 내 몸속에서 에너지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와서 몸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애써서 노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일이 누군가에게는 섬김이 되고 누구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필요한 것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권태와 허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내가 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나의 만족, 나의 어떠함인데 이게 다 사실은 장난 같은 거예요. 이것은 뇌과학을 이야기하거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우리를 마취시키는 어떤 신경계통의 호르몬 같은 게 있어서 보상심리가 강조되어지고 보상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되어지는 그 쾌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케미컬한 어떤 조합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려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물질적인 존재, 호르몬의 작용, 쾌락을 쫓아가는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쁨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인 것이고 당신 자신을 내어줄 때에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당신이 참으실 때에 느꼈던 슬픔과 그분이 견뎌내시는 인내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서 우리도 동일한 걸 경험해내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빈손이라는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손을 느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조금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빈손,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그물질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그물질했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사이에 내 입에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었고 그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상황이 변화되어져 있고 내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르칠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그게 우리의 슬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고 버려두고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들은 많은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을 쫓아 그분 앞에 모여져 있는 무리. 그렇지만 참 제자는 없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에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전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수고하였는데 우리들 인생의 배는 비어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곤한 마음, 피곤한 영으로 앞에 나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격려를 받거나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터럽트를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베드로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을 넘는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님에게서 들려올 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머뭇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배를 몰아 호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며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셨으니 그 따라가는 길에 주님은 힘 더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가는 길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손 붙잡고 그 길 마치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